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지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죄책이 따라요. 근데 그 죄책이 뭐냐 하면 이 땅에도 좀 고생하는 그런 것은 징계이고요. 진정한 죄에 대한 책임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받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따라서 그는 죄에 대해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면제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믿음으로 달려온 기존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여 죄를 더욱더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의 책임을 져야 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말이죠. 지금 나는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속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사신다. 이 표현은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기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최종도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삶, 내 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처럼 되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다짐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다는 것, 주님이 나를 드러내도록 하는 이런 삶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죽었지만 여전히 나는 육체가 있고 여전히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된 옛사람은 죽고 내가 여전히 현재 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삶이란 뭘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존적으로 믿어온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들이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많아요. 그 의미와 내용이 엄청 많지만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지키고 생각해야 할 말씀 한 3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믿고 있는 동안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날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수 청년인 그분이 놀랍게도 자신의 주님이시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수 청년이셨던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왕되심, 그의 주되심을 늘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결단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바쁘면 당연하게 예배 자리에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거룩한 습관은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예수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20년, 30년 전에 예수 믿었지만 예배의 자리를 1년에 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시간을 내야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걸 뒤로 던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오히려 예배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그러자니 자연히 내 취미 생활도, 내가 소중히 여기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런 모든 일들을 뒤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신장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이 시온의 대로, 이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신속하게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84편은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그들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원치 아니하는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시절만 있는 게 아니지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도 때때로는 이런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이 눈물 골짜기 바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물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눈물 골짜기가 결단코 눈물 골짜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해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행복의 샘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도 비가 내려와서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모른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많은 부분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시온의 대로가 사라져버렸다면 그는 참으로 딱한 사람이지요. 그때야말로 정말 시온의 대로가 필요할 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만 한다면 시온의 대로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에 스스로 시온의 대로를 무너뜨려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실예가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곱. 이분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과 차별이 될 만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목축하는 일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나중에 형들이 이제 돌아올 때 이 11번째 아들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는데 요셉의 옷이 다 찢어졌고 거기 피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할 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뜯어먹혔구나.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뜯어먹혀 죽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맛있겠습니까? 입는 것이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아마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아마 지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세상에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짐승에게 뜯어 먹혔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나타납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기근이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이 아들 요셉 덕분에 야곱의 식솔들 한 60명 되는 이들이 이제는 이 애굽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귀족처럼 살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눈물 골짜기가 정말 많은 샘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시온의 대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배신하며 가난 다른 신을 숭배하지도 않아요.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울면서도 예배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기 위하여 시온의 대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그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들이 요셉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마는 그 좋지 못한 일, 그 악한 일 때문에 오히려 야곱 자신도 살고 그 요셉의 모든 형제들도 살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이 이집트 속에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시온의 대로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도 예배 안 드려도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삶의 사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지옥 형벌의 그 엄청난 심판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만 찾아내는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조차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는 일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놀랍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 한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말면 이 땅에서 삶도 더 힘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믿음에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면서도 간신히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믿음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죽을 때 간신히 회개하고 그 영혼만 구원받는 70년, 80년 그 세월이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감격의 삶은 흔적도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죄를 무찌를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삶의 모든 문제를 쉽고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몰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니다. 대부분이 누추하게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도 목수 청년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남루하게 입었고 그분 역시 헐벗은 사람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목수 청년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믿는 자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실 때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 청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해봐, 네가 뭔데? 그 말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일반 선생이나 철학자나 사회적 어떤 윤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길러주시는 분,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분이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당신을 믿어주기를 원하는,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 배어있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어떤 영화로도 이 한 송이 꽃만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들이 굶어 죽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되는 사람, 그리하여 염려에 빠지고 또 염려에 빠지노라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인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에 매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을 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도 굶어 죽어라, 힘들어도 힘든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짓게 할 뿐이지요.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부인하고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일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목표한 목표치만큼 벌지 못했다고 내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일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하여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만 성실하게 일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의 돌보심을 의심해서 죄와 타협하기로 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의 욕구를 따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값어치의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 물질, 우리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 땅의 피로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삶이 어렵거들랑 주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주님을 떠나 염려 때문에 악에 타협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랬지만 지금 믿지 않는다면 지금 그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은 언제나 현재여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10년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20년 후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은 2019년 현재 주님을 믿지만 20년이 지나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낙이라도 누리며 살았겠지만
죄의 욕구와 죄의 낙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세상의 법이나 윤리 도덕 때문에는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받을 필요가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윤리로 인한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책까지도 받으면서 찔끔찔끔 움찔움찔 놀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끝에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면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믿음으로 사도의 길을 가다가, 제자의 길을 가다가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하여 주님을 배신한 그 사람이 가장 불행했던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종말론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으면 기차 안에서 뛸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을 보든지 잠을 자든지 부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지, 믿다가 중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길로 표현해 줍니다. 좁은 길이라고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이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죄의 충동질을 해댑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그 옛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악하고 교활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꿈틀꿈틀 살아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처절하고 힘들기만 한 과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때 내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편팔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의 필요를 불의한 재물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떳떳한 재물로 인하여 감격하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살면 즐거운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사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면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언제나 예배의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아서
시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 주여, 어찌 우리를 귀히 여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십니까? 이 큰 은혜 생각하며 이제 믿음의 길을 가되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예배하는 자로, 주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삶의 현실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만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단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사오나 주님이 일터에서 주신 대로 우리가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직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